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 루트의 그 개혁, 그리고 칼빈의 개혁,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기 영국의 개혁까지를 살펴봤는데, 그 세 가지 개혁 운동 속에서 여러 가지 또 특징들도 우리가 봤고, 근데 오늘은 그래서 그 개혁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과 이제 또 칼빈과 루트의 종교개혁과 영국의 종교개혁이 다른 점은, 이제 영국은 섬에서, 그러니까 일어났던 영국이라는 그 지역 한계, 지역 내에서 일어난 영국이라는 그 뭡니까, 영국이라는 그 한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 반면에 그 칼빈과 누트의 종교개혁은 그 유럽 본토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인데, 유럽 본토에서 일어난 이 종교개혁이 이제 누트파, 칼빈파로 있고, 또 로마 가톨릭도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제3세력이라고,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의 영향력도 이 유럽 지역에서 어느 정도 또 그 세력을 떨치면서 또 조용하게 스스로 또 이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영국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관용성을 그 담보로 해서 영국에서 여러 가지 교파가 일어났고, 그 교파들이 그 유럽 본토로 전해졌다기보다는 신대적 발전에 인해서 이제 영국의 종교 교육은 주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영향을 끼쳤다면,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또다른 개신교가 일어나고 했지만은, 예, 본토에 있었던 유럽 본토 지역에 있었던 이 칼빈파와 또 루터파, 그리고 제3 세력인 에라스무스 인문주의 세력, 그리고 또 그 긴 역사를 자랑했던 가지고 있었던 그 뭡니까, 가톨릭, 이 네 개의 세력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지위를 확보하고, 또 그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또 전속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이제 일어났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그 종교개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758페이지부터 782페이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네 개의 그 범주에 속하는 그 세력들이 서로의 지위를 또 굳건히 하고, 또 자기들의 정체성을 또 확보해야 되고, 또 그 네 개의 이 세력들은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정치와 분리되지 그 여전히 정치와 결합되어 있었던 그 종교개혁 세력도 있었고, 또 가톨릭도 여전히 그 정치와 결합되어 있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와 그 종교가 결합되어 있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영토 분쟁,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요인들이 맞물려 가지고 서도에 대한 어떤 적대시 또는 내전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유럽 본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살펴면서 했던 그 내전의 이야기가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 본토 지역을 중심으로 음 가톨릭과 또 개혁파와의 대전 또는 칼빈파와 루터파 또는 여러 군서 교파들과의 그런 갈등들이 여전히 했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속에 있던 루터파가 이제 종파와 가정을 겪습니다. 이 종파와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가 권력과 국가 제후를가 또 종교가 결합하고 그 제후와 결합된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자기들의 그 세력들의 어떤 를 결속시키고 또 자기 세력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했던 작업이 뭐냐면 바로 그 신조를 만들어내고 신앙 고백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이제 각종 파가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그 하스킹은 종파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종 파별로 이제 이 신앙 고백문들이 작성하게 되는데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신앙 고백문의 기능들은 바로 어 자기와 같은 자기와 같은 파인가 아니면 자기와 다른 파인가를 구분짓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루터파 또 그 뭡니까 저기 칼빈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앙 고백들 또는 신조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작성되고 또 유포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교육적인 어떤 자료로 예 세워지고 또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런 신조를 가지고 이제 병신들을 교육시키고 일반 민중 백성들을 교육시켜서 어떤 자기 세력 안에 있는 일단 백성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이고 신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그게 하나의 교파로서 이제 꾸려지는 그 뭐냐면 공고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파들 간의 이런 종파와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상대방 종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대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논쟁신학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나와 다른 종파들을 희화화시키거나 또 이제 보시면 날조하거나 또 이렇게 또 왜곡하는 그런 신학들이 이 당시에 또 생성되게 되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신학과 이 논쟁적인 신학과 이런 종파 가능 때문에 여전히 거기는 어떤 종교적 자유, 영심의 자유를 찾아보기가 힘든 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제3세력인 에라스무스주의자들은 영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할뱀파의 또 종교개혁을 주렸던 배자는 바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그건 악마적인 논리다. 라고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치와 자유를 위한 그런 종교의 자유 또 영생의 자유를 위한 그런 노력들은
이런 정파와 과정에서 또 논쟁신학 과정에서는 그런 양심의 자유든지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기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조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 뭐냐면 자기의 노선이 확고히 되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또 이제 제후와 또 그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정파의 분열은 결국 국가의 그 제후의 분열 또 영토의 분열까지 그 일어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유럽에는 그런 어떤 종파와 과정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었던 게 바로 그 뉴트의 그 종교개혁이 바로 정통적인 어떤 교의로서 또 어떤 교세로서 유럽 그 지역을 또 이렇게 석권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가 이제 어떤 자신들의 그 교리와 신조를 확실하게 이제 공고히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게르하르트라는 이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뉴트가 완전히 뉴트의 그 종교계 이제 종파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뉴트의 계획파의 종파에 관해 성은 또 다른 어떤 분열을 낳게 되고 또 더불어 칼빈 또 계획파의 또 그런 학관 그 종파의 공고화가 또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뉴턴파의 이제 번데스 이제 칼빈파는 이제 여전히 그 교리를 중심한 그 칼빈의 여기 칼빈의 그 실험 그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교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종파 과정이 되었고 또 그런 신조를 가지고 그런 교를 가지고 여전히 또 백성들을 통제하고 교육했던 그런 일들이 또 칼빈의 그 종교계 를 지지하는 그 지역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도 이제 교리를 통해서 또는 또 신조를 통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또 그 투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교리의 선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힘썼던 게 바로 성서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관심이 급격하게 이제 높아졌고, 그게 또 그런 성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 적자적 연감설까지, 그러니까 자구의 어떤 그 해석까지 엄밀하게 따지는 그런 경향으로 이제 이 뉴터파나 칼빈파가 그렇게 어떤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기 세력들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운동들이 아주 그 활발하게 되었던 시기가 바로 17세기의 시기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중심 또 신조의 중심으로 이제 그 형성된 이 종파는 여전히 옛날에
그 가톨릭의 어떤 그 형식을 답습하는 어떤 스콜라적인 그런 경영의 어떤 교회로 이제 또 그 전락해 버리는 그런 일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철저하게 이제 공부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철저하게 교리를 지키려는 그런 운동으로 이제 각종 파별로 그런 운동들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신앙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이런 거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모든 어떤 민중들의 생활 또는 그 정치의 모든 영역까지 그 교리와 신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처리되고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리 중심주의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에 루터만 아니고 가톨릭 또 그리고 칼빈까지 어떤 교리로 철저하게 묶여진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면서 이런 어떤 어 정파주의 내지는 정통 그게 바로 정파주의고 정통주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 성서를 중심으로 원래는 성서 오직 성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서에 대한 어떤 그 자유로운 해석이 이런 시에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서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교리가 하나의 그 성서를 대신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그 상황을 바로 정통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오로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뭐 칼빈이나 루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그 개혁을 진행시키면서 신조를 만들어내고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신조와 교리가 자신들의 원천이었던 성서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통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개신교로 행정교회법, 신앙고용문 전례가 완비된 된 뒤에는 고유한 전통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신교의 계획적인 체제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어떤 부가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 되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또 복음을 멀리하는 오로지 자신들의 교리만을 그 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어, 정파주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신학적 교회적으로 세운 것은 거의 창출되지 못했고 그저 옛것이 손질되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말도 똑같은 말이네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신조와 교리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하나의 전통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만 계속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 갈비는 오래전에 낡아 버린 패러다임이 보존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 종교개혁 칼빈이나 루터가 가지고 있던 개혁성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묻혀 버리고 어떤 또 다른 어떤 뭐랍니까? 가톨릭에 있었던 교황을 중심한 정직권 체제가 있었죠. 그게 이제 그 가톨릭의 이제 개혁을 막았던 원인 중 가운데 하나가 최고 큰 원인이 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정직권 체제가 그 개혁을 막았던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어떤 게 그 개혁을 막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런 정통주의라는 게 바로 이 새로운 개혁을 막고 있었다. 그렇게 봐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인문주의자를 제3 세대라고 이렇게 그 그 이 인문주의자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던 이들은 여전히 무엇을 그 그 주장을 했느냐면 교회 일치와 그 양심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그런 세력으로 여전히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운동 이런 세력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계몽주의나 이제 경건주의에 영향을 끼치는데 또 일정 부분 한몫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런 시기에 이런 요소들도 여전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전통을 보존하는 그런 종파만이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17세기의 시기였는데 이때는 어떤 교회의 미래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개신교뿐만이 아니고 가톨릭도 여전히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이 종파주의 또는 정통주의 그걸 이제 정파와 정통주의를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 한스 킹은 이제 보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보존 패러다임. 보존 패러다임이라는 게 바로 계약성을 담보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지를 위주로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이 가톨릭이 또는 개신교가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생겨나는 게 바로 어 뭡니까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고 또 이 경건주의 운동과 동시에 생겨나는 게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인데 경건주의와 계몽주의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어 이 경건주의와 계몽주의 공통점은 바로 뭡니까 정통주의를 일단 거부하는 겁니다. 정통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정통주의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혁성을 다시 찾으려는데 이제 이 경건주의와 계몽주의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교리로 이제 예약성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또는 교회에 대한 어떤 개혁, 또 다른 개혁으로 개혁의 운동으로 일어났던 게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교회적 상황의 경직화, 국가교회주의, 교조적, 제도적 경직화, 에 맞서서 일어났던 어떤 운동이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 바로 어떻게 보면 체험적인 신앙,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담보한 신앙을 또 주체성을 담보한 신앙을 이제 가장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운동이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의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 그 두 사람을 한석형은 이야기하는데 스페너와 그 프랑케를 이야기하고 이 스페너가 이제 경건주의를 이제 일으켰다면 이 프랑케에 의해서 경건주의가 유지되고 이 딘젠더로프에 의해서 이제 경건주의가 완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스페인의 경건주의는 경건주의의 핵심은 중년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그, 어, 태어남, 다시 태어남. 그게 바로 이 스페너가 주장했던 경건주의의 핵심적인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음, 어, 그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 이렇게 만나면 이 경건주의는 이래 조금 그 문제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교부 시대 때 교부 시대 때 봤던 오리겐이 추구했던 그 오리겐의 어떤 그 시장 교육 또는 교육론 그것과 또 비슷한 점을 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리겐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간 그것을 꿈꿨던 게 바로 오리겐이었죠. 그래서 이 스페너는 그래서 외쳤던 게 새로운 삶, 철저한 실존적 전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그 인문주의적 영향을 또 여전히 이 경건주의 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문주의가 내세웠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이 그 인문주의, 그 윤리적인 어떤 실천적인 삶을 그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인문주의자들이었다면 이 인문주의자들의 했던 윤리적이고 실천적 삶이 여전히 이 경건주의 속에서도 녹아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페인은 특히 국가교회를 거부하고 국가와 이게 종교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그런 또 운동을 펼쳐나갔던 그 사람이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서 연구를 강화하고 여기 보시면 교회 일치의 또 신학 연구에 대해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그 인문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그리고 추구했던 그런 어떤 그 개혁의 운동들 그 개혁의 그들이 내셨던 계획들의 요소들이죠. 그리고 이제 프랑케는 특히 할례를 중심으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프랑케는
이 할례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데 중점을 뒀느냐면 성서를 해석하고 성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계획, 그런 신심을 고취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이 프랑케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또 그 프랑케는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펜너와 다른 점은 이 프랑케는 프로세인이라는 이 정치적인 어떤 세력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제 이 경건주의가 또 한 번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그런 역사가 이 프랑케의 경건주의 운동 속에서 또 하나의 그 뭐니까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원래는 이 경건주의는 국가와 교회를 거부했는데 결국에는 이 국가와 이 정치 세력과 동맹을 함으로써 어떤 경건주의 힘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 경건주의가 언제 또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경건주의가 운동이 또 이 청교도 운동에 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특히 진cen더로프의 이 경건주의는 결국은 누구에 영향을 미치냐면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 그 술라이에서 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 이 경건주의 이후로는 철학에까지 또 여러 가지 문학과 문화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었고, 이 경건주의 운동은 결국은 또 다른 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계몽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건주의는 인간들의 정치, 사회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 삶의 강렬을 가져왔다. 생동하는 내면화된 신심, 갱신된 그리스도교적 삶의 실천, 교육, 자선, 이런 사업에 헌신을 했고, 그래서 경직되어 버린 어떤 교리로 경직되어 버린 어떤 종교개혁에 새로운 어떤 생동성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그런 운동이 바로 이 경건주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는 경건주의 종교는 이제 주관적 개인적인 측면과 실천적 도덕적 지향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그 추구했던 것은 어떤 교리와 그 신앙 아주 그 공고하는 어떤 체계화된 교리를 이제 붕괴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 자유로운 신앙의 그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개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또 계몽주의를 낳는데, 이 계몽주의는 그 한석기는 이 계몽주의에 대해서도 크게 이 책에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어떻게 그 경건주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만 중심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이 한석기는 계몽주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경건주의와 계몽주의가 영향을 있다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건주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전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리교에 영향을 끼쳤고, 또 이게 미국으로 이제 새로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이제 각성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래서 한석킹은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각성운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성운동을 나름만 하면 이제 부흥운동이라고, 부흥이라고, 그 미국에 일어났던 이 대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시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이 부흥의 각성이라고 하는 이 부흥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부흥을 세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부흥은 쉽게 하면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동인데, 이 성령의 강력한 운동은 그 오순절 교회만 있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또 하나의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흥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운동이다. 그렇게 또 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은 여기에 보시면 제2 내각성 운동에 보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부흥은 뭐냐면, 이 두 번째 부흥은 사람, 인위적인 그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이 부흥 집회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집회를 일으키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떤 그 소위와 이런 겁니다. 옛날에 그 부흥회 가시면은 부흥회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그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그 결단했는 사람은 손을 들라 하고, 또 어떤 그래서 그 손는 사람을 앞으로 연단 앞으로 불러내기로 했던 그런 어떤 게 있었죠. 그 부흥회 가시면 그런 그 인위적인 어떤 그 연출을 통해서 이제 일어났던 부흥운동, 그걸 이제 또 부흥이라고, 그걸 부흥주의라고, 이걸 또 어떤 책에는 부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그 에드워즈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은 그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요. 갑자기 훈련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1차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근데 2차 대각성 운동은 어떻게 보면 찰스 핀이라는 그 1차의 부흥의 영향을 받았던 이 찰스 핀에 의해서 인위적인 어떤 뭡니까,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운동들이 바로 두 번째 운동들이죠. 그러니까 이 각성운동의 특징을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핵심 위에 치열한 삶. 그러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핵심이 일어나고 그 위에 어떤 그 사회와 모든 어떤 그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운동을 벌였던 그런 운동들이 이제 이 각성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는 게 바로 1차 각성 운동이었다면, 2차 각성 운동은 조금 이런 측면보다는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났던 운동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이제 그 영향을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게 되느냐면 미국의 여전히 영국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이 미국 교회가 하나의 대교란, 대교파로서 이제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각성운동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제 또 이런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예,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또 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고 이제 목회자의 재정을 이제 각 교회가 부담하는 그런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이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겪고 나서 이제 미국 교란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어떤 제도가 미국에서 생기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가 자의 자산을 교회가 부담함으로써 이제 평신도들의 영향력이 증대가 되고 또 종파의 분열 또는 일치가 바로 이런 이 각성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각성운동을 통해서 이제 일어났던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일치운동. 그래서 일치운동은 주로 이 미국의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래서 이 일체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게 바로 이제 성서협회, 선교단체, 봉사기관, 병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19세기에 이제 선교의 어떤 준비 기간이 바로 이 각성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교란이 또그 생성되고 하면서 이런 틀이 선교적인 준비의 틀이 생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근본주의하고 펀더멘탈리즘이 또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되네. 이 펀더멘탈리즘은 다른 말 하자면 이렇게 한편에서 교회에서는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미국 속에서 또 생겨나게 됐는데 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일종의 반대 급부로서 일어났던 그 운동이 바로 이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주의 운동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782페이지부터 799페이지 보시면 근본주의 이제 한석경 근본주의를 아주 짧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모든 종교에서 존재하는 특정한 보수적 경향들, 현실을 거부하는 바탕을 고수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각성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새로운 교회 문화에 반하는 또 그 사회 구조, 사회의 어떤 그 문화가 형성되는 그 사회적인 문화, 그 사회의 문화는 또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이성을 중심으로 한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던 어떤 그, 뭡니까, 그 과학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문화가 바로 이제 미국에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에 대한
그 배역 운동에서 일어났던 게 바로 이 그 근본주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종교개혁적 개신교 패러다임의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 그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한스킹은 또 이 근본주의가 그 종교 개신교 안에 개신교적 패러다임에 일어났던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을 또 결국엔 누가 또 수용을 하게 되냐면 그 가톨릭도 19세기에 들어서 이 개신교의 근본주의를 수용해서 가톨릭도 이 근본주의를 또 그 수용해서 그 근본주의로 나아가는 운동들이 또 가톨릭에서 일어났다고 이제 그 한스킹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근본주의 구체적인 배경은 1910년에서 15년 사이에 그 미국 프린스턴 개신교 운동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근본이라는 어떤 그 총서를 발간하면서 이제 이 근본주의가 일어났고, 이 근본주의는 특징은 뭐냐면은 성서의 출자 영감, 그리고 그것에 탄 절대적인 무주성. 그러니까 성서 의 무엇을 철저히 주장하고 지켰던 이 사람들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한스킹은 그 책에서 보시면 미국에서 나야가라 신조를 미국 그 한스킹은 그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신조를 보시면은 이 근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성서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며 성서라 불리우는 책 전체를 그 영감을 통해 이해한다. 우리는 이 말을 종종 어리석게도 이 작품이 인간 정신의 영감의 소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달리 성령께서 성서 낱말 하나하나를 그 옛날에 거룩한 남자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는 의미가 이해된다. 이게 바로 그 성서 영감서죠. 성령께서 성서 낱말 하나하나를 그 옛날에 거룩한 남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는, 이게 바로 그 성서 영감서이고, 이걸 그 철저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근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의 성령 감흥은 차량이 없으면 일체 역사, 시, 교훈, 내연 모든 부분에 가장 작은 낱말 혹은 어휘 변화에 이르기까지 동등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직접적으로 세워진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근본주의의 특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뉴턴은 근본주의인가 그렇게 이제 한스킹이 물으면서 뭐 뉴턴은 근본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뉴턴은 성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뉴턴은 오직 성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성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뉴턴은 이런 아까 전에 근본주의 이해했던 사람 그렇게 성서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뉴턴은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은 오직 율법과 복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터였으면 신약 성서 특히 구약 성서가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뉴트에 따르면 개개의 성서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면 그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응할 때, 그럴 때만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뉴트가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 그 여전히 그 뉴트로 그 성경이 이런 점에서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처럼 자연과학과 철학과의 그런 세계관과 대립해 있고, 또 역사 비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성서를 이해하는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시각자들을 철저히 이제 또 배격하는 것이 바로 이 근본주의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근본주의 현대 자연과학과 철학 그리고 성서주석에 대한 방어와 공격의 산물로서 현대로부터 이어져 와서 성서의 축자 영감과 무료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게 바로 이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을 이란자라고 비난했고, 이제 반대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근본주의자들을 그리스도교를 변조한다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근본주의가 처음에는 개신교 패러다임에서 생겼지만 이 교황청이 이 근본주의자의 이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19세기에서는 교황청도 이제 성서의 축자 영감설과 이 무료성의 교리를 또 차용해서 또 자신들의 교리로 만들었고, 또 이 교황청은 불가타 성경을 또 유일한 성경으로 그렇게 또 고집을 하고, 미국의 근본주의자는 킹제임스 버전을 또 이렇게 최고의 이제 번역서를 이렇게 고집하는 이런 상이한 형태들이 이 가톨릭 내에서 교황청 내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 한석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 문제는 단순히 이제 기독교만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대에서는 이 근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죠. 이 근본주의는 유대교에서 근본주의가 있고, 또 기독교에서 근본주의가 있고, 그리고 가톨릭 안에서 있고, 또 정치에도 있고, 이제 이 근본주의는 이제 오늘날에는 개신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의 모든 영역에서 이 근본주의가 또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근본주의가 또 이 사회와 또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하고, 거기에는 그 영향력 속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여전히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근본주의의 문제를 이제 이 두 사람의 학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한석형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콥 노이스는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주의가 왜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군톨류는 이 근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일관성, 단순성, 명료성,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이 근본주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관성은 결정이 없고 타협이 없다. 그리고 단순성은 어떤 다른 새로운 관점, 또 다른 관점, 제1의 관점, 제2의 관점 그런 게 없고 하나의 관점만 이야기한다. 또 명료성은 이 단순성과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해석만이 존재하는 그런 이제 세계가 바로 이 근본주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는 유일신론이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석형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근본주의는 이제 특히 이 묵시론적 이 환상과 결합할 때는
이제 엄청난 또 무서운 강신주의도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하고 이제 한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이 성서나 또 불안이나 이런 모든 그 체계에서 기본으로 하고 있는 어떤 문서로에서 기본 문서로에서 본편성을 찾아냄으로써 이 근본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의 그 한계점은 뭐냐면 새로운 그 사회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길 때마다 그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도출해낼 수 없다는 게 이제 근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하나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세계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이게 보면 새로운 대안 또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이제 근본주의의 가장 큰 위험성 가장 큰 한계가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사키는 이렇게 그 종교개혁 패러다임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위대한 힘의 본질은 그리스도교의 원천적인 소식인 복음과 언제나 다시금 새로운 대결 안에 있다. 언제나 다시금 새로운 대결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개신교는 근본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다시금 새로운 대결 뭡니까 복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대안을 언제나 발견해내고 또 창출하고 또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개혁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집중 이것이 개신교의 진정한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교 전체를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집중. 이 복음에 대한 집중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다시금 새로운 대결 속에 있는 복음. 예, 이 바로 이런 개신교의 핵심이고 강점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신교 전체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 이해음성은 바로 이런 복음에 대한 집중과 새로운 대결을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사회,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적용과 또 해석 등그 하나로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체제와 그 환경에 맞는 해석들이 꾸준하게 변화되고 발전되는 딴다는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를 가질 수 있는 분리주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교파주의 또는 교리주의 이런 것이 생성될 수 있고 완전히 또 현 그 시대와 또 다른 어떤 세계와 답을 쌓아버리는 근본주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특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집중만이 이런 위험성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이제 한석행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의학스러운 도움 없이도 스스로 관찰하려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광신주의 없이도 종교적 확신을 지켜낼 수 있다. 의식과 모험 또한 신앙의 일부분이며 자신의 한계에 대한 통찰과 불가피한 관용 또한 신앙의 일부분이다. 관용 그리고 한계에 대한 통찰, 모험, 의심 이 모든 것들은 신앙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은 이런 것 없이 오로지 하나의 신앙, 하나의 교리, 하나의 어떤 원리 이런 걸 주장하는 게 개신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개신교는 다분히 강점과 또 위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바로 이 개신교회라 그렇게 이제 한석형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이번 학기는 그 가톨릭의 가톨릭 후기의 세계와 이제 종교개혁 전체 역사 또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이런 그 역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까지의 결론들은 여기에서 이제 한석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신교의 강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개신교 패러다임의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한계와 여러 가지 또 뭡니까 단점들도 있고 또 극복해야 할 존재가 있다면 그 요인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집중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 복음에 대한 집중은 아마 교회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가 계속되는 동안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런 점이 바로 이 복음의 집중이 아닌가. 여전히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도 그렇고 복음에 대한 집중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그 어떤 원천이 바로 언제나 다시금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대결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바로 교회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고 또 지켜낼 수 있고 또 기독교는 기독교의 그 아이덴티티를 여기에서 지켜낼 수 있고 또 찾아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어쩌면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과제이면서 또 풀어야 했던 과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도 역시 이 우리가 가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 또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학기의 강의 내용들은 다 끝났습니다.